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야 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 나오기도 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으냐? 우리의 모든 인생은 순례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순례,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요. 우리가 나아가는 순례의 방향은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순례인데, 우리의 모든 삶이 순례인데 그 삶은 누가 동행하느냐?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순례고 그 순례의 삶의 동행자가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례의 길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다. 그 표지판이 뭐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유일한 표지판인데 그 표지판은 십자가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 히브리서의 표현이에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고 그 길에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믿음의 순례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어느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또 한 번의 인생을 사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대답했던 것 세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분의 글에 보면 나는 매일매일을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되새김질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어제 여러분 삶에 돌아보세요. 그 삶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묻어 있었는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어제 하루에 3만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기억난다면 나에게 감사할 이유가 생겨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생각이 난다면 기뻐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인생의 지혜일 거예요. 또 하나 그분들이 많이 대답했던 대답이 뭐냐 하면 조금 더 용기 있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두려워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용기 있게 내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무언가 하면 무언가를 좀 더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산을 많이 남기겠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열매,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좀 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정말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실까 중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그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한동안 많이 봤던 책 가운데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제일 많이 봤어요. 우리의 삶은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 가지고 뜻하신 바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달리 말하면 우리는 사명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안내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달리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사명이라서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 10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2사람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세요. 그래서 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빌어줘라, 혹은 너희가 할 때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많은 당부들을 하시면서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왜 내보냈느냐?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주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고 그러라고 그들을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해 사명을 맡기셔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자, 그렇게 파송을 받은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주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다. 자기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있더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가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감당했던 그 사명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돌아오면서 먼저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든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사탄은 자꾸 이 기쁨을 빼앗으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쁨이 없고 부득이하고 억지로 혹은 내가 뭔가에 얽매여서 아니면 내 삶에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주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으로 그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그들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그 귀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수단,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혹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혹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그 선교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확인되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대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니 그곳에서 그 귀신들이 몰려가고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 그 선교의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 큰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능력, 내 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특별히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큰 축복이고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의 삶의 자리, 그들이 나가서 선교한 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미 환상을 보시고 비전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보셨느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19절에 보면 너희가 나가서 행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보시고 아셨던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 앞에 굴복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더 덧붙이세요. 제자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나가서 주님이 증거하라 그래서 가서 증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라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역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잊지 않게 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기뻐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본질적인 그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죠. 뭔가 감당할 때도 내가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은사가 나에게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일하건 내가 또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건 그걸 떠나서 본질적인 기쁨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은사도 그래요. 카리스마적인 어떤 은사를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또 다른 내용이 21절 이하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축복을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뻐하세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시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주님은 기뻐하셨고, 주님은 그 기쁨의 근원이 성령의 역사, 성령과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드러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느냐? 제자들에게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났다. 주님 그걸 감사하세요. 또한 주님의 감사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연약한 자, 어린 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그들 세상은 무시하고 그들에게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않게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도리고 세상의 길이고 세상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오히려 낮추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자기가 무언가 됐다고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낮아지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세요. 주께서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기쁨과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감사의 내용, 또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23절, 24절에 등장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역사하심의 모습, 그것을 지금 제자들은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그들은 보고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것을 알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을 가진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그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걸 보고 있고 그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너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니 너희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내가 친히 내 삶의 자리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 나라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주를 위해서 일하고 사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특권과 복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좀 사명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을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분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많은 고생을 한 분이에요. 많은 아픔, 인생에 많은 아픔을 겪은 분인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그것도 사명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단지 축복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때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겪어요. 고통스럽지요. 힘들지요. 근데 그것도 단지 고통, 단지 아픈 상처 그거로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명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부담되는 어떤 걸 만났을 때 물론 뭐 힘겹고 어렵고 무겁지요. 그러나 그것도 사명으로 여길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갖는 것, 신앙인들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70인의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파송하신 다음에 그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요. 동행하실 거고요. 또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정말 그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표제 성권사 가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70명의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그 사명에 대한 보고를 하는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선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 이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리, 우리가 나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확인되고 주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랑이, 그 은총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제자들에게도 그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주셨고 주님께서도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셨음을 감사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들이 함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런 감각이 회복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이 더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맛보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주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있사오니 귀한 가정 하나님 붙드시고 오늘 하루 넉넉히 살아갈 영적인 양식도 주시고 육의 양식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 아픔을 겪는 나라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의 기도의 대상자들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이 더 강해지고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영이 주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더 거룩한 영과 정결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의 기도도 주님께서 나도